오늘 제목이 구원 쉬운가 어려운가, 선물인가 매매인가,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표본이자 조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길에 있어서 아주 이 남은 무리의 또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그런 또 인물로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중요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아마 하게 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육신의 배고픔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또 있어요.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이 영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과 짐승은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배고픔만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공을 했어도, 또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또 명예가 있어도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그렇게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신앙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치료 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다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의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우리는 그래서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구원의 초청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아주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의 이 초청장에 반응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구원의 시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제 창조하실 때 반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맛있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따뜻하다. 이게 다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우리 날마다 반응하며 삽니다. 모든 것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민감한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참 슬픈 사실이에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둔감하다는 겁니다. 마시는 음식 즉시 반응해요. 휴대폰 소리 바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왜 이렇게 둔감한 것일까? 이 말씀을 들어도
잘게 감동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엄청난 말이에요.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해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선물로 다가와요. 구원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구원은 사실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절대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대가가 아니에요. 삭시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가 돈 내고 받습니까? 그런 선물 있나요? 없죠. 만약에 내가 돈을 내고 선물을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자격 시험을 보고 선물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신 선물 받으려면 이 자격을 좀 테스트해 봐야 돼. 그럼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보상이나 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이 추가로 지불할 비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을 그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물로 그렇게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몸을 못 가누고 누워서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있는 분이 계셔요. 몇 년 동안 중환자실에. 근데 그거 참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인간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다시 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인간 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인간 유지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다 우리에게 받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은 아니 인간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구원의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가치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선물 받을 때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받으면은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그게 선물이잖아요. 구원받기가 매우 쉬운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이 반응하고 그 선물을 단순히 내가 수락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아니 선물이라면서 왜 사라고 하시는가? 이게 모순 아니에요? 선물은 사는 게 아닌데 참 이상하다. 이게 모순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왜 선물을 사라고 했을까요? 구원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를 다 팔았다. 그 밭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감추인 보화가 뭐냐면 천국,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쁜지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기 산다는 개념은 구원의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과 반응을 말해요. 적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구원은 값이 없지만 결코 값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프라이슬리스 그래서 프라이슬리스 가격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없는 리스. 근데 그럼 뭐냐면 가격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그 가치가 크다 해서 프라이슬리스 그래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값을 헤아릴 수 없어요. 값이 없지만 그러나 값이 너무나 귀해서 값으로 추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람 많은 사람 재물을 선택해요.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이 너무 소중해. 이 세상에 참 누리고 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 거저 주시는 선물임에 틀림없지만 그 가치를 깨달은 인간 편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할 가장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진리를 가장 잘 이런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의 꿈이자 그의 미래요, 그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마 진짜 혹독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 선물인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처음부터 수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가신덤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미리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수양은 이삭이라는 재물 뒤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그 뒤에 있던 하나님의 선물인 수양이 보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나의 이삭을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위해 죄의 수풀에 걸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때서 밝히 보여져요. 이게 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이제 드릴 때 정말 그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드리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입으시되 죄된 모양을 인성을 입으시고 가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하면 일종의 거래입니다. 거룩한 거래입니다. 거룩한 거래예요. 참 놀라운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그래요. 선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가리고 있어요. 이삭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자 그때 비로소 선물이 보였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제 답할 수 있어요. 구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내려놓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삭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게 참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자존심 아주 내세우잖아요. 우리가 사람. 남자에게는 자존심 더 아주 여자분들이 순결을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남자에게는 자존심이 참 이게 아주 보통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만 선물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가, 내게 있어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그걸 내려놔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 그건 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것은 엄청난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릴 때에 이미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전에는 선물이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전부임을 깨달을 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도 유익하냐? 이게 성립이 안 돼요. 내게 사는 것이 재물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혹시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는가 예수님보다?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을 더 내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강하지는 않은가? 근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게 되면 다 내려놓게 돼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게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구원은 참 쉬운 거구나. 구원은 참 쉬운 길이다.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가볍고, 신앙이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무거운 짐이 않게 돼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겁다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야 그랬어요. 이제야 아브라함이 참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제야라는 말에 이제 그 영감의 글에는 가로 해놓고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로를 이렇게 닫아놨어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이 부조화 선절 읽으면서 왜 영감의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영감으로 왜 이걸 가로를 겠을까? 가로를 이제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 가로를 뭐냐면은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로를 딱 쳐놨어요. 이게 참 굉장히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제야를 그렇게 해놨을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그리고 가로고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에 오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게 하늘의 세계에서도 구속의 오면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렇게 드리는 그때 하늘이 경탄과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아들을 칼로 찌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걸 찌를 때에 구속의 오묘를 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구원받을 마지막 남은 백성의 조사 심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영적인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과거 실수들을 근거로 그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은 그 고소가 거짓된 것임을 온 우주 앞에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구속의 그 오묘를 깨닫게 해준 우주의 교과서가 되었다. 우리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다 지금 그 지켜보고 있는데 이 지구는 사실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기념책이 펼쳐지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엄숙한 조사 심판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심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일반 개신교회가 우리 재림교회를 많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사 심판은 이거 복음이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조사 심판이 얼마나 복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조사 심판은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난히 무섭게 들린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뭔가 떨어질까 두렵고 심판이라고 하면은 정죄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 심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신다? 혹시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조사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시험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을 또 시험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입시 시험은 탈락시키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떨어져요. 그렇죠? 또 점수 낮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달라요. 그 하나님의 시험은 증명시험이에요. 증명시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이에요. 금이 진짜 금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불에 넣어봐야 압니다. 불은 금을 태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금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주 앞에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을 때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봤다 그랬어요. 온 하늘이 집중해서 바라봤다 그랬어요. 증명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고소를 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소를 했죠. 근데 온 우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입증시켰습니다. 우주 앞에 증명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시험 내용이 너무 가혹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이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 인생 전부에 100년 기다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참 놀라운 엄청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동보다는 마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돼요. 아브라함아,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 있느냐?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릴게요.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을 보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 그래서 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찌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죠. 왜 하나님은 심판 전에 조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럴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왜 조사를 할까요?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입증시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이겨난 그 모든 그런 시험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늘 그 기념책이 다 기록이 되는과 동시에 하늘에서 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으로 입증되기 위해서 선택된 남은 백성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아브라함이 그저 모리아 산상에서 시험에서 이겼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소한 것까지일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겨난 그 모든 기록들은 다 하늘 생명책에 뿐만 아니라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리고 그 모든 이면에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옹호를 받는 그런 시기,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다. 조사심판은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변호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붙들었다. 이 사람은 세상보다 나를 사랑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보였어요. 재물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조사 심판 전에 이미 예수님이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합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건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도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놓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린 양이 보입니다. 시험은 벌이 아니에요. 조사는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조사심판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하늘의 온 우주가 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얼마나 엄숙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하늘 기명책에 기록이 돼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하늘에서 영원한 그런 정말 그 자취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내려놓으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결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비겁한, 새빨간 거짓말하지만 새하얀 거짓말,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에 좌절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에서 확고부동한 순종을 보여줬을 때 그의 모든 과거의 실수를 덮는 승리가 이제 선포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실수를 저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어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고소하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쳤을 때 이제야 사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상, 고집,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 나의 그런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 사탄의 잠소는 끊어지고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영혼의 고통을 직접 겪어 범음으로써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복음의 실제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마음속에 이제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구속의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우주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러 시험 속에서 실수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그런 기록은 하늘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조사심판은 단순히 죄를 들추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실수와 고난을 극복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이 되었는가를 온 우주 앞에 입증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실수가 끝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선 충성의 기록이 최종적인 판결로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실수들을 승리로 바꾸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 이삭까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는 전폭적인 굴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이끄심에 반응한다면 우리의 모든 실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록과 자리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때 온 우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찬란한 영광을 목격할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린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생각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